반갑습니다. 오늘 공부는 무본편 37장. (37장은) 복을 짓고 몰라주는 것을 근심하지 말라. 복을 짓고 몰라주는 것에 근심하지 말라. 그런 내용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으십니다. 37 말씀하시기를 복을 지으면서 알아주지 않는다고 한탄 말라. 복을 짓고 칭찬을 받아버리면 그 복의 반을 받아버리는 것이지 내가 복을 지음이 부족함을 생각할지언정 당장에 복받지 못함을 한탄하지 말라. 또 말씀하시기를 오는 복을 아끼면 길이 복을 받나니라. 그래서 한 제자가 대림사님께 이렇게 살았어요. 과거 부처님께서는 무념보시를 하라 그랬죠. 복을 줄 때 생각 없는 가운데 복을 베풀어라. 부처님 말씀이에요. 무념보시, 무념보시를 하라. 또 예수께서도 내 오른팔이 한 것을 왼팔이 모르게 하라. 오른팔로 뭘 주고 왼팔도 모르게 주어라. 그런 말씀이 다 있어서 이게 무상보시, 무념보시를 말씀했는데 어찌해서 대종사님은 원불교에서는 다 사업을 했을 때 그 사업을 전부 김아무개가 10원 내면 10원 냈다. 이아무개가 100원 내면 100원 냈다. 다 이렇게 똑똑하게 밝히십니까? 무념보시로 허락했는데 어째서 대종사님이 이렇게 다 밝히시나요? 사로웠다니까? 그 질문을 할 만하죠? 무념보시 했으면 무념보시 하는 것으로 받아서 절의 스님들은요, 돈을 누구한테 줄 때 쉬지 않고 줘버린대. 뭉텅이로 줘버려. 그걸 이제 큰 법으로 알거든. 이게 무념보시 그 뜻이요. 생각 없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면요, 전체 교단이 망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 정신은 안 돼요. 그러니까 대림사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는 거니? 복 짓는 사람은 무념으로 짓되 복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확하게 알아서 보답을 해야죠. 보답을 해야 되니까. 보답은 어떻게 합니까? 그가 무념으로 보시를 했으니까 우리도 그 돈을, 금전을 무념의 세계에 응용을 해야 되겠죠? 공도사업이에요, 그것이. 공도사업이요. 그렇게 해야 되죠. 제가 100원을 생각 없이 보시를 했으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100원을 전혀 사사로이 쓰지 아니하고 공도사업에, 확연히 열린 공도사업에 그대로 쓴다면 짓는 사람의 복과 받는 사람의 복이 일치하지 않겠어요. 그러니 정확히 해야 되죠. 가령 내가 복을 지었는데 복 바라는 사람이, 복 지은 사람이 10복을 지었으니 복을 받을 때도 10을 받겠지. 그런데 복 받은 분 잊어버리고 둘만 갚아줬다. 그럼 되겠어요? 열을 지었으면 정확하게 열을 갚아줘야 그게 맞는 이치지요. 그러니까 받는 사람, 사은께서는 그렇게 하신다니까. 우리가 복을 지으면 사은께서는 다 정확하게 계산해서 그대로 갚아주신다니까. 그것이 공정영지요. 빈 가운데 신령스러운 밝음이 있어서 그 밝음에 의해서 그대로 갚아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단에서도 교도들이 사업을 하면은 공정영지 밝음과 같이 정확하게 그거를 공도사업에 써줘야 되지 않겠는가 말씀이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교단이 발전하지요. 교단이 실수가 없어요. 그냥 그 길을 열으신 거예요. 대문사님께서 그 대답을 하신 거예요. 복 짓는 사람은 그렇게 짓지만 복을 받는 사람에 있어서는 정확히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 대답을 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이제 나한테 누가 해시를 했어. 그러면 그 해시한 것을 내가 잊어버리면 안 돼. 아시겠죠? 잊어버리면 안 돼. 반드시 보은으로서 보답하는 정신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어야지. 저분은 나한테 해시를 했는데 무념으로 해시했다. 나도 무념으로 받아버리면 되겠어? 안 될 일이죠. 그러니까 복을 짓는 사람은 진리로 믿음으로 진리를 믿고 복을 지어서 진리께서 모르심이 없다. 이런 신념으로 알아주기를 바라지 않아.
진리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뭐대로 알아주기를 바랄 것이냐. 이런 마음, 이게 믿음이에요. 진리를 믿는 마음이에요. 사람이 하는 일은 결함이 있죠. 돈도 중간에 새는 일이 얼마나 많다고. 그런데 진리께서 하시는 일은 그런 일이 없으니까 진리를 믿는 사람으로서 이와 같이 무념무엇이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 칭찬을 받거나 유쾌하게 포상을 받으면 그것으로 만족한 마음을 가져. 이제 대중이 말이죠. 이제 내가 복을 지었는데 무슨 사업을 했는데 이제 그냥 표창을 하거든. 그냥 그걸로 만족하죠. 그런데 이상스럽게 표창을 안 해. 그럼 마음 가운데 왜 표창을 안 한다냐? 나도 대중 앞에서 이런 복을 지었다고 대중이 다 알려주고 이래야 되는데 안 알려줘 봐봐. 뭔 마음이 나겠어요? 원망하는 마음이 난다니까. 그는 복을 지을 때 무심으로 짓지 아니하고 바람이 있기 복을 지었기 때문에 그 표창을 안 해주면 마음 가운데 원망하는 마음이 나. 그러면 그 원망한 마음이 죄의 종자가 된다 그 말이요. 복을 지어놓고 종자는 죄를 심어. 그건 쓰겠어? 그죠? 그건 어리석은 생각이죠. 어리석은 생각이요. 복을 지었을 때 그 복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어리석음에 속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종교적인 성의를 가르치면요, 우리가 들을 때 아유 그럴 수가 있을까 하고 거부적인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부처님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그대로 믿고 잘 이해해야지 거부적인 마음을 일으키면 안 돼요. 정산요원사께서 말씀하신 것은 현실적으로 주고받는 공덕 이것에 그친 것이 아니고 마음의 세계, 정신의 세계에서 커나가는 공덕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현실 세계에서 주고받고 이렇게 하는 것에 칭찬받고 이렇게 하는 것에 아니고 칭찬을 받든지 안 했든지 마음의 세계에서 진리의 세계에서 그 공덕의 양이 자꾸 증폭돼야 커가. 이것을 생각해라 말이죠. 생각해라. 공덕을 칭찬 받아버리면 그거가 반절은 감매는 것과 같은 것이니까 칭찬 안 받는다 해서 원망할 것이 없고 마음의 세계에서 공덕이 더 증가되는 거기에 만족하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야 복문이 자꾸 열려가는 것이죠. 또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복을 지음이 부족함을 생각할지언정 복을 짓고 복 지은데 한계를 지어서 원망할 것이 아니라 복 지음이 오히려 부족해. 내가 늘 복을 더 지어야 되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 부족함을 생각할지언정 당장에 복 받지 못함을 한탄하지 말라. 오늘 지었는데 왜 나한테 복이 안 돌아오는가? 어느 분이 그랬다고 그래요. 제가 서울에서 어느 교당 강도 옛날 얘기야. 내가 학교 졸업하고 얼마 안 돼서 이제 학교 졸업할 때니까 막 뭘 배워가지고 배운 것을 막 밖에다 펴오려고 애를 쓰는 때죠. 그런데 이제 교리 강습을 하는데 아주 젊은 때인데 한 분이 기독교인이 원불교로 온 분이 있었어요. 기독교를 오래 믿다가 원불교로 오신 분이 있었어. 이제 교리 강습이 다 끝나고 이제 감상단 발표 시간이 돌아왔는데 그분이 그러더라니까 나와서 나는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기독교 교인이었다. 그런데 원불교로 오게 된 후로 창난이 일어났다. 기도를 모시는데 내가 원불교로 온 뜻은 평생도록 기도를 모셨는데 기도 모신 대로 되질 않아. 아시겠죠? 그러니 자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원망스러워. 세상에 이렇게 해도 이렇단 말인가. 기도를 모시고 그렇게 좋은 길로만 안내해 달라고 했는데 실제 생활은 자꾸 나쁜 길로 딱 빠져. 가족이나 자기가 되는 일이. 그냥 거기에 그냥 괴렴이 되고 실망을 해버렸어. 그래가지고 원불교로 다른 사람 권유도 안 받고 그냥 당신이 온 분이요. 그런 분이요. 근데 그런 분이 감상담을 하더라니까. 근데 그때 내가 강의 내용이
타력신앙과 자력신앙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런데 오늘 교우님 설법을 듣고 자력신앙의 길이 그런 것이로구나. 이 소신이 섰다는 거예요. 소신이 서서 이제는 그렇게 신앙의 갈등이 없어지고 이제 신앙의 새 걸음을 갖게 되었다. 그런 감상담을 내가 들은 일이 있는데 이와 같이 모두 복을 지을 때 복을 지으게 대한 보상을 생각하지 마라. 그 보상은요 1년 후에 돌아올 수도 있고 후생에 돌아올 수도 있고 또 그 다생 후에 돌아올 수도 있어. 이렇게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그건 진리께서 반드시 보응해 주신다. 그거는 바로 보응되기도 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복을 지을 때에도 인연이 닿아서 복을 지은 거예요. 인연이 닿아서 복을 지었어요. 복을 받을 때에도 인연이 닿아서 복을 받게 돼요. 근데 인연이 안 닿으면요 그 복이 바로 안 돌아와요. 오래 있다가 복이 돌아오는 것이죠. 예? 그와 같이 복 짓고 복 받는 것이 꼭 이제 철도에 기차 가는 것처럼 레일 위에 가는 것처럼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그 인연 따라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차등이 있어요. 그러니까 복 짓고 바로 복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한탄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에요. 복 지은 것은 반드시 인과의 원리에 의해서 받게 되나니 그 복은 1년이 되었거나 후생이 되었거나 몇십 년이 되었거나 간에 그 구애받을 것이 없다 그 말이죠.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내가 지은 바는 반드시 사은님께서 보답해 주신다. 이 믿음은 철석 같아야 돼요. 그러므로 그로 인해서 다시 다른 생각을 갖거나 불진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일으켜는 안 되는 것이죠. 내일 모레 받는 복도 있고 금생에 받는 복도 있고 내생에 받는 복도 있고 급한 마음을 내면 안 된다. 본문에 또 말씀하시기를 오는 복을 아끼면 길이 복을 받느니라. 오는 복을 아끼면 내가 이제 복을 받는데 복을 함부로 그냥 펑펑 써버려. 그러면 복이 다 해버리죠. 근데 복을 좀 아끼라 그거죠. 저도 이제 원로원의 생활에 보니까 원로원 생활은 재정을 아끼는 것이 돈 버는 것이더만. 아껴야지. 나중에 병이 생기고 이렇게 못 줄 거입니까? 그건 아끼는 것이죠. 뭐 있다고 해서 푼푼히 써버려봐요.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이 복을 받을 때 그 복을 아껴 쓰라. 아껴 쓰라. 근데 퇴임을 하고 정년하신 분은 전부 느끼는 거예요. 직장에 있을 때는 돈을 버니까 그냥 벌고 쓰고 하지만은 직장을 놓고 이제 돈을 안 벌어봐봐. 그거는 아껴 쓰는 길밖에 없죠. 그렇잖아요? 수입이 없으면 아껴 쓰는 길밖에 없잖아요. 근데 인생을 살아갈 때 복을 있는 것을 아껴 쓰는 거, 그거는 참 복자의 일이에요. 있는 것을 희피 쓰면 안 되고 있는 것을 아껴 쓴다 그 말이죠. 아시겠죠? 이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대명사님께서 늘 설법하시기를 물도 아껴 써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물도 아껴 써라. 물은 그냥 펑펑 나오는 것이니까 옛날에는요 우리 주변도 우리 불륜부락 주변도 이제 방죽에 있는 물 마실 만큼 맑았어요. 깨끗했어요. 제가 장수교당 교무로 처음 갔는데 장수교당 앞으로 개천이 흘러가거든요. 그 개천물을 마셨어요. 그렇게 맑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장수교당 그 개천물은요, 그 못 먹어요. 아시겠죠? 그런데 물을 아껴 쓰지 않으면 그렇게 돼요. 물을 아껴 쓰면 대명사님께서 물을 아껴 쓰지 않으면 저 아프리카나 물 귀한 곳에 산다. 아프리카 사람들은요 물이 귀하니까 그냥 온통 난리지 않아요. 물 하나 샘 하나 파주는 것이 큰 복이라고 그래요. 이같이 물같이 흐는 것이 없지만은 물을 아껴 써야지. 물을 아껴 쓰지 아니하면 물 없는 세상에서 태어난다.
그러니까 복이라는 것은 나에게 복이 돌아와서 복이 좀 유여요. 그럴 때 그 복을 아껴 써야지. 아껴 쓰니 아니하고 풍족하게 쓰면 풍족하게 일본 말로 빚가빚가라고 해요. 빚을 내고 써. 그러면 가난뱅이가 된다 이 말이에요. 부자 3대 못 간다는 말이 있어요. 부자는 대대로 부자가 못 돼. 3대 안에 다 망해버려. 왜냐하면요. 그 부자의 자녀들은요. 가난한 것을 몰라. 그냥 펑펑 써버려. 그러니까 3대 못 가서 거렁뱅이가 될 수밖에 없지 않아요. 그 진리요. 그런다고. 옛날에도요. 부자가 돼하고 그 아버지 묘는 그냥 비석을 많이 세웠잖아요. 근데 손자가 그 비석을 팔아먹는다고 그래요. 그렇게 가난해져 버려. 그건 부를 아껴 쓸 줄을 몰라. 지혜도 그래요. 지혜도 아껴 쓸 줄 알아야지. 지혜를 지혜롭다 해서 마구 돌려봐요. 어두워져 버려요. 옛날에 어떤 수도하는 도승이 서울서 지방으로 내려가는데 내려가면서 보니까 사람 이름을 알아맞힐 수가 있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아무개, 저 사람은 아무개 이름을 알아맞추면서 갔어. 재미가 있어. 근데 자기 집에 가니까 못 알아맞거든. 알 수가 없어. 이 지혜가 어두워져 버린 거야. 그와 같이 지혜도 아껴 쓰지 아니하면 어두워져. 아시겠죠? 지혜도 형상이 없는 것이지만 아껴 쓰지 않으면 어두워져. 무슨 말인가 하면은 법 없게 지혜나 재물이나 은혜나 모든 것이 법 있게 써야지. 용신법에 의해서 법 있게 써야지. 진리의 법의 표준에서 써야지. 법 없게 쓰면, 법이 없게 쓰면 곧 지혜가 어두워지고 복락이 쇠해지고 그러는 것이다. 그 말이죠. 이 아껴 쓰라는 말은 그와 같아요. 해복간에 아껴 쓰라. 이건 법에 맡겨 쓰라. 그 말씀이에요. 제 38장까지 하면 좋겠어요. 38장은 영원한 회복을 위한 공부와 사업, 지혜와 복락을 우리는 다 같이 구하는데 그 지혜와 복락이 영원한 지혜가 되고 영원한 복락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갈구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어떤 공부를 하고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가? 영원한 회복을 위한 공부와 사업에 관한 말씀이에요. 38장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38 말씀하시기를 장기와 바둑에만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만사에도 수가 있나니 범부는 눈앞에 한 수밖에 보지 못하고 성인은 몇십 수 몇백 수 앞을 뻔히 보시므로 범부는 항상 목전의 이익과 금생의 안락만을 위하여 무수한 죄고를 쌓지만은 성인은 항시 영원한 회복을 위하여 현재의 작은 복락을 희생하고라도 안 빈낙도 하시면서 마음 공부와 공도 사업에 계속 노력하시나니라. 마음 공부와 공도 사업에 계속 노력하시나니라. 공부와 사업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해나가는 거예요. 끝이 없어. 그러면 그것이 영원한 회복을 이루는 것이다. 회복을 장만하는 것이 된다.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장기와 바둑에만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장기 두는데 수가 있잖아요. 몇 수 본다 그러거든요. 바둑에도 그러고 이 바둑 잘 두는 사람은 바둑 한 박본에다 한 복판에다 바둑 한 점을 딱 놓는다는 거야. 그럼 그 무슨 수인지 모르지 않아요. 상대방이 어째서 저 사람이 바둑 한 복판에다가 바둑 한 점을 놓았는고 상대방이 못 알아차려. 이게 수로 그런 거야, 수로. 수가 높은 사람은 미리 거기다 딱 놓으면 어떻게 하면 잡아몰아서 다 잡아먹는다. 아니까 가운데 놓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와 같이 바둑하고 장기는 수가 있어. 몇 수를 보는 사람, 이렇게. 그런데 그 장기와 바둑에만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만사에도 수가 있나니 범부는 눈앞에 한 수밖에 보지 못하고 내일 돌아올 일밖에 몰라. 그러죠? 10년 후에도 몰라. 후생 일을 어떻게 알겠어요? 후생 일은 당신이 알아서서
금생일도 못하는데, 공자님은 사후세계가 어쩝니까? 그러니까 생전일도 다 못하는데 무슨 사후세계까지 말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러는데, 공자님 말씀은 공자님한테는 의의가 있지만은 사람이 내일 일도 알고 10년 후의 일도 알고 사후의 일도 알고 후생일까지도 달관해서 밝게 아는 이런 안목으로 살면 얼마나 여유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그 준비가 튼튼하겠어요. 그러니까 수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이 장기와 바둑을 못 두는 사람 보면요, 이렇게 봐요. 장기판이 앞에 있잖아. 이러고 보고 있어. 이렇게 보고 있어. 이렇게. 장기판이 눈앞에다 이렇게 보고 있어. 잘 뛰는 사람은 이렇게 보고 있어. 이렇게 장기판을 이렇게 보고 앉았거든. 멀리 봐. 여러 수를 보는 거지. 그와 같이 졸 하나를 살리려다가 졸수, 장기를 못 두는 사람은 졸 하나를 살리다가 차포가 죽어. 그렇게 수가 약해. 그렇죠? 하나 이 국집에서 보다가 큰 것을 잃어버려. 그러면 차포를 살리려다가 궁이 죽어버리고. 그러면 망하는 것이죠. 수를 잘 못 보는 사람은 이렇게 해서 그냥 한 좁은 면에 국집하다가 큰 것을 잃어버려. 그게 다 수가 있는 것이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본문에 성인은 몇십수 몇백수 앞을 능히 보심으로, 성인께서는 수를 몇십수 몇백수 앞을 보신다 그 말씀이죠. 예를 들은 거죠. 보심으로 본분은 항상 목전의 이익과 금생의 안락만을 취하고 무수한 죄고를 쌓지만은, 이래서 본분은 금생의 안락만 위해서 금생 동안 잘 살 것. 가령 내가 늙으면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10년 후에는 어떻게 살 것인가? 또 내가 지금은 어떻게 살 것인가? 이렇게 현실적으로 금생의 일만 목전에 딱 두고 이것에 대한 준비를 하면서 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만 급급하니까 서로 아웅다웅 싸우면서 그야말로 싸우는 자리에서 복도 장만하고 싸우는 자리에서 죄도 장만하고, 이게 죄복을 반반씩 장만하면서 혼돈된 세계에서 살아. 복만의 세상이 아니고 복과 죄의 반반의 세계에서, 혼돈의 세계에서 그 반반으로 그렇게 산단 말씀이죠. 자기 앞만 보는 사람은요,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를 못해요.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를 못해. 그리고 자기 것만 채우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서로. 자기 것만 가져오려고 노력하니까 상대방을 이해를 못하고, 그러니까 채우려고 하니까 싸움이 일어나죠. 그런 그 생활의 경쟁 속에서, 시비의 싸움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산다 그 말이죠. 그렇게 사는 것을 많이 체험해 보셨죠? 세상 사람들은요, 아주 시비에 뽕 빠져가지고 서로 생존 경쟁이라고 하는 큰 테두리 안에서 서로 시비를 논하고 싸우면서 서로 자기 것을 만들려고 아웅다웅하면서 살아간다 그 말씀이죠. 그런데 성현은 항상 영원한 회복을 위하여 현재의 복은 생략하고, 성현은 현재는 손해를 볼지라도 후에 회복을 위해서, 후에 돌아올 회복을 위해서 현재는 양보하고 포기해버리고 만다 그 말이죠. 그렇게 사신다 이 말이죠. 목전사는 포기할지언정 후세계 더 큰 것을 위해서 목전 일을 포기하고 희생시켜버린다 그 말이죠. 그건 포수도, 호랑이나 큰 물건을 잡는 포수는 촉을 함부로 쏘지 않는다 그러죠. 토끼나 이런 것을 잡으려고 총을 함부로 안 쏴.
촉을 쓰면 호랑이가 도망가 버리거든. 그러니까 토끼 잡으려고 촉을 잘 안 쏴. 그러는 것처럼 부처님은 영원하고 큰 자리, 그 자리를 위해서 지금 현실적인 안목에서 이득이 되는 이것은 포기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멀리 보는 안목, 안으로 깊이 보는 안목, 그런 출중한 안목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보시는 안목이 달라. 중생과 성인은 안목이 달라. 그러므로 중생은 안목이 바로 목전에 있는 것만 보기 때문에 시비 중에 그냥 그렇게 싸우면서 갖추려고 하는데 부처님은 멀디가 어디 있어요? 마음자리가 먼 곳이에요. 진리자리가 먼 곳이죠. 후생까지 본다 말씀이죠. 그렇게 멀리 보심으로 현실에 급거오지 않는다. 그래서 현실에서 손해를 보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멀리 지혜와 복락이 더 큰 자리를 위해서 현실 자리에서 양보하고 포기하고 사신다. 그런 말씀이신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냥 그것이 지혜 안목, 그 지혜가 밝고 널리 보는 안목, 그 차이예요. 그 차이예요. 우리가 이것을 해탈이라고 그러는데 자유라 그러고, 이런 세상의 묶임 속에서, 세상 하나 틀 속에서 자유해. 해탈을 해. 해탈을 해서 거기 벗어나야 진짜로 무엇이 더 근본이며 무엇이 더 영원한 나의 복전이 되는가 하는 것을 볼 줄 알아. 그는 현실적인 무슨 이해 득실보다는 마음을 어떻게 쓰는가 하는 것이 더 큰 자리고, 후생이 어떻게 되는가에 더 큰 자리죠. 가령 금생에 이것을 취해가지고 꿀맛같이 약간 단 것을 있어도 할지라도 그것이 후생에 돌아오는 세상에 더 쓴 것으로 돌아온다면 그걸 취하지 아니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이것을 하면서 마음을 잃어버려. 이것을 하면서 영생을 잃어버려. 그렇다면 큰 것을 놓아버리고 작은 것을 취하는 것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안목은 마음을 잃지 아니하고 진리를 잃지 않기 때문에 그런 자리를 안목으로 보시기 때문에 현실적인 작은 자리는 오히려 포기해버리는 일이 허다히 많다. 그런 말씀이죠. 그렇게 해야 되겠죠? 아무리 큰 세상의 복락도 열애의 심락과 바꿀 수는 없고, 세상에서 참 큰 복이다, 큰 복이요. 그렇게 큰 복이 있어요. 그런데 그 큰 복이, 큰 낙이 심락, 마음낙과 바꿀 수는 없는 거다 그 말이죠. 마음낙보다 더 큰 것은 없어. 이것이에요. 이것이 수행자로서 믿음으로써 아는 것이죠. 믿음이 빈약하고 수행력이 약한 사람은 세상의 큰 것을 큰 것으로 말고 마음의 큰 자리를 큰 자리로 보지 못해요. 그런데 심낙, 마음의 낙이 뭐예요? 극락이죠. 극락. 세상의 낙보다는 극락이 더 좋다 그 말씀이죠. 그럼 세상의 이만한 것을 복락을 취하면서 즐겁다, 기쁘다 하는 그 마음을 갖지 아니하고 오히려 심낙, 극락자리, 극락을 나는 취하겠다. 그런다면 세상의 작은 낙은 능히 포기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체념할 수가 있어. 그것으로 인해서 저하고 나하고 시비 다툼을 나누지 않아. 그렇게 큰 자리를 잡고 작은 자리를 놓아버릴 수 있는 심량이라야 돼. 그것이 부처님은 아무리 큰 세상의 복락도 열애의 심락과 바꾸지 않는다. 대단종사님께서 그 시자 장산을 데리고 말씀하시는데 열애하고 바꾸지 말아라. 그 말씀을 늘 하셨다고 그래요. 너 이런 일 저런 일 좋은 일에 참착하지 말고 열애하고 바꾸지 마라. 이런 일 저런 일이 앞으로 돌아올 텐데
그런 일로 묶이지 말고 열애하고 바꾸지 말라는 말씀을 늘 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열애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걸 극락이라고 그러는데, 그 세상의 작은 나가고 극락하고 세상의 범부 중생의 일하고 열애하고 바꾸지 말아라 그 말씀이죠. 왜냐하면 무슨 말씀인가 하면 그 세상의 작은 일에 마음이 묶이면 열애를 포기하는 것이요, 극락을 포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수도인들은 항상 담담한, 이 극락은요, 낙이라는 말이 붙어서 그러지 즐겁지가 않아. 담담해. 아시겠죠? 그런 담담한 낙이 극락이요. 세상 낙은요, 낙이 변해서 고로 변한다니까. 낙이 변해서 고로 변해요. 그러니까 고와 낙을 해탈해서 그런다고 낙을 버리라는 말은 아니에요. 낙을 가지고 수용하고 살되 낙에 집착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가령 내가 아이를 낳았어. 아이가 얼마나 곱고 아름다워요. 천진난만하고 그게 참 귀엽고 사랑스러워. 그죠? 근데 그 귀엽고 사랑스럽지만 귀엽고 사랑스러운 것에 집착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세상 일은 복되고 은혜로운 일이 가득 찼어요. 그런데 복되고 은혜로운 일에 집착해가고 묶이지 말아라. 항상 그의 해탈심으로 자유하는 마음으로 그를 사랑하고 그 귀여운 것을 능히 수용할지언정 내가 내 열애심, 극락을 버리고 열애를 버리고 거기에 묶인 마음으로 그를 애착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해탈심, 자유심경으로 그를 사랑하고 귀해할지언정 묶인 마음으로 그러지 말라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열애가 되려면 네가 갖고 있는 재산 다 버리고 처자권속 다 버리고 그래야 열애가 된다는 건 아니에요. 처자권속 다 거느리면서 재물도 다 갖고 있으면서 모든 걸 다 수용하면서 그러는 가운데 그 마음이 청정하게 해탈심을 갖는다면, 청정무해한 자유심경을 누린다면 그것이 곧 극락이다. 참된 극락이요 해탈이다. 큰 복이다 그 말씀이죠. 그 큰 복자리하고 작은 복자리하고 바꾸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부처님은 세세생생 공부와 사업 간에 늘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해 가신다. 공부와 사업 간에. 무본편 제 39장. 39장은 정의와 대의에 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정의라고 하는 언어 개념하고 대의라고 하는 용어 개념하고 좀 비슷해요. 구별할 수가 잘 없는데 오늘 여기서 좀 분명하게 구별이 된 것 같아요. 사람이 한번 읽고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39 말씀하시기를 성인들은 현재의 작은 이익을 취하지 않고 오히려 해를 입어가면서 영원 무궁한 이익을 얻으시나 범부들은 작은 이익을 구하다가 죄를 범하여 도리어 해를 얻나니 참된 이익은 오직 정의에 입각하고 대의에 맞아야 얻게 되나니라.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서 누구나 자기를 위하는 마음이 있죠. 자기를 위할 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 자기 소속된 단체를 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언제든지 그 자기를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단체를 위하여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마음이 꼭 있어요. 그 이익을 취할 때 정의에 어긋나지 아니하고 대의에 또한 어긋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그런 내용이에요. 누구나 사람이 나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내가 소속되어 있는 단체를 위해서 이익을 추구하는데 그 이익을 추구할 때 정의를 잃지 말고 대의에 맞게 그렇게 취해야 된다. 그런 말씀인데 정의와 대의를 구별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그 정의란 무엇이냐 하면은
정의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인도정의, 사람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될 올바른 길, 인도정의. 예, 종교의 가르침을 비롯해서 이제 그 정의 개념이 세워진 것이 주로 인도정의죠. 인도정의. 그 다음 사회정의. 사회정의는 사회나 단체에서 규율을 만들어가지고 그 규율을 어기면 이제 죄를 짓는 거거든요. 그 사회정의에 맞도록 사회를 다스릴 때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정의로운 법을 만든 거거든요. 그 사회정의가 있어요. 인간으로서 사람과 사람끼리 얽혀 살 때에 서로 은혜롭게 화기애애하게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도가 있고, 또 인간으로서 생로병사,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생로병사의 과정이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있다 말씀이죠. 이 모든 그 인도, 사람으로서 행해야 될 도덕과 정의를 규명한 것이 인도정의고, 사회는 여러 사람이 국가나 사회를 통해서 여러 사람이 어울려 사는데 서로 울타리를 맞고 살거든. 한계가 서로 달라. 그래서 서로 관계성에서 평화롭게, 첫째는 평화롭게, 둘째는 평등하게, 셋째는 자유롭게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법을 정해놨단 말이죠. 그 법을 정해놓은 것이 사회정의라. 그러니까 인도정의에 맞아야 되고 사회정의에 맞아야 되는 이런 정의라는 것은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근데 대의라는 말은, 정의라는 말은 바른 길, 바른 행동을 정의라 한다면, 대의라는 것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어. 부모는 부모로서의 의무와 책임이 있고, 자녀는 자녀로서의 의무와 책임이 있고, 사회인은 사회인으로서 의무와 책임이 있고, 누구든지 자기의 입장에서 해야 될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다 말씀이죠. 그렇잖아요? 서로 공동생활을 하는데 한 사람이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서로 맡아서 해. 이 일은 너가, 이 일은 너가 맡아서 하는데 그 책임이죠. 한 교당하면 주무는 주무로서 책임, 순교는 순교로서 책임, 단장은 단장으로서 책임이 다 있잖아요. 이게 의무와 책임, 그런 의무와 책임을 다 아는 거. 누구나 사람은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의무가 있어. 책임이 있고. 가령 원불교 교인이 되었으면 원불교 사정 의무가 있잖아요. 사정 의무가 있어. 이런 것이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 그걸 실행하는 것을 대의라 그러고, 또는 서로 신의를 맺어. 너하고 나하고 어떤 단체하고 나하고 국가사회하고 결속된 신의가 있단 말이에요. 약속이 있어. 이렇게 하자. 부부간에도 신의로서 그렇게 했잖아요.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신의로서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는 거, 이것이 대의에 맞다. 대의에 옳게 하라. 신의를 배신하지 않는 거, 그것을 이행시키기 위해서 대의에 옳게 해라. 신의에 맞게 해라. 그런 뜻으로 대의라는 말을 써요. 책임과 의무, 또 서로 약속을 지키도록. 이제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성현들은 현재의 작은 이익을 취하지 않고, 살다 보면 다 이익이 있어야 사는 건데, 은혜로워야 살기 때문에 이익이 있어야 사는 건데, 작은 이익은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해를 입어가면서 내가 해를 입을지라도 영원무궁한 참 이익을 추구한다. 참 성현께서는 참 이익이 따로 있어. 범부 중생들은 모든 나에게 이룬 것은 모든 이익으로 내가 취하려고 하는데, 성현은 현실적인 것은 다 작은 이익이야. 그죠? 현실적인 것은 커도 그것은 이념적인 현실이 아닌 이상적인 세계에서 본다면 현실적인 이익은 작은 이익에 속한 것이에요. 가령 우리가 몸을 위해서 먹어야 하고 들어야 하고 보아야 하고 은혜롭고 이익이죠. 이익이요. 그런데
정신을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이익이 약하고 작은 거다 그 말이죠. 이건 그림자 같은 이익이야. 그러니까 가령 내 목숨을 끊어서 이제 죽음에 당해서는 싹 사라져 버리잖아. 그냥 이건 작은 이익에 속하고 아무리 커도 태산교학 같은 큰 재산이나 높은 권리를 갖고 있어도 죽음에 이르러서는 다 사라져 버리는 것이니까 또 살아있을 때도 변화되는 것이고 변화되는 거 이것은 작은 이익에 속한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같이 큰 이익이 없구나 그렇게 하고 눈을 벌쩍 뜨고 그 이익을 추구하지만은 그 실은 영적인 이념적인 형상 없는 세계에서 이익보다는 훨씬 작은 것에 속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에요. 성현들은 그런 영적인 세계, 정신적인 세계, 이념적인 세계를 멀리 보시기 때문에 더 광범하게 해안으로 보시기 때문에 작은 현실적인 이익은 포기해버리고 거기서 내가 희생을 당할지라도 큰 이익을 위해서 참 이익을 위해서 희생을 당할지라도 그것을 취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 말씀이에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정신이 살아있는 사람은 육신적인 것을 요구사항이 있더라도 참고 인내하고 양보하고 포기해버릴 수가 있다. 그것이죠. 범부 중생들은 그러지 아니하고 현실적인 것, 무조건적인 어떤 것을 다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욕심으로 구하고 있죠. 우리 천주교 있죠? 천주교가 참 박해를 많이 받았거든. 오랜 시일 동안 박해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박해 중에서 내 보니까 신유 박해, 기해 박해, 병호 박해, 병인 박해, 연년마다 박해를 받았어. 꾸준히 계속해서 이조 시대에 박해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천주교에서 승인한 성인, 이분은 참 성자혼을 가진 분이다. 범부 중생의 탈을 벗은 분이다. 그렇게 성자혼을 인정한 그런 그 성인 순교 하신 분만 해도 103명이래. 그 오랫동안의 박해를 통해서 교도, 신도는 근 10,000명이 넘게 희생을 당했다는 거거든. 얼마나 큰 희생을 당했습니까? 그래도 그분들은 나는 배교하지 않았거든요. 자기 목숨을 희생할지언정 천주교를 배신하지 않겠다. 죽음을 당했다 이 말이에요. 순교 당했다. 이렇게 많은 그 신자가 그런 순교를 하는 것은 보통 정신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익을 위해서 작은 이익을 포기해버린 것이죠. 포기해도 그냥 마음으로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바쳐서 포기했으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예수님이요. 예수님은 당신 돌아가실 걸 다 알았거든. 그래서 그 최후 만찬에서 유다라고 하는 배신자가 참석했는데 앞으로 너희 제자 가운데 나를 배척할 사람이 있을 거다. 이렇게 예언을 했거든. 그래서 유다 그 사람이 그 말을 직접 듣고도 기어이 배신을 해갖고 밀고를 했잖아. 그래가지고 십자형을 받았지 않았어요? 그 유다가 다 유대민족이요. 예수님이나 그 예수님을 죽여야만 된다 막 주장한 사람들이 다 유대 사람들이요. 같은 민족끼리 그 야단을 하는 거야. 이제 원칙은 로마에서 이제 압제를 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 이유가 예수님이 당신이 왕이라고 했거든. 법왕이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거의 죄목이야. 네가 법왕이냐? 이렇게 형문을 하는 거야. 그럴 때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을 다 알았지. 그렇잖아? 나를 배신하리라. 이렇게 예언을까지 했는데도 그 배신해가지고 그를 당하는 것을 순명을 한 거예요. 1,000명에 순명을 했어.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할 수 없이 되는 것은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내가 거역해도 안 돼. 그렇잖아요. 1,000명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거역해도 안 돼. 내가 가령 나는 96세까지 살란다 그러는데 아마 못 살 것 같아. 큰일 났어. 선언을 해놓고
그런데 말이죠. 그 96세까지 산다는 게 어려운 일이더만. 100세도 요새는 넘는다는데. 그렇게 딱 명해진 것이 있어. 명해진 것이 있어. 잘하면 더, 잘못하면 더 안으로. 이렇게 신축성은 있는 거야. 그 심신작용에서 변하니까. 우리 목숨이라는 것은 심신작용에서 변해. 길고도 짧아지기도 하고. 그런데 대체적으로 명예에 의해서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늘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인과작용에 의해서 이 천지의 도수가 그런 도수에 딱 돌아올 때가 있어. 그러면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궤철을 밟아서 스스로 열반길을 스스로 가셨단 말씀이죠. 그런데 그와 같이 그 예수님이 이제 어디로 보통 사람 같으면 도망가 버리지. 도망가 버리지. 피신해 버리지. 어디로 숨어 버리지. 천주교 교인들도 말이죠. 전부 피신을 다 했어. 여기 익산시 저쪽 가면 천호 성지가 있죠. 거기다 뭔가 피신지요. 거리 가면 살 수 있다고 피신해 갔는데 거기서 그냥 뭘 주고 뭐 장한 거야. 그러는 것처럼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열반의 길을 가셨잖아요. 그는 이것보다도 훨씬 더 광명한, 훨씬 더 영원한 그런 보람된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신 거 아니에요. 그와 같이 작은 이익은 포기해버릴 수 있고 큰 이익을, 참 이익을 위해서 작은 이익을 포기할 수가 있다. 성자는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도 다 성자혼을 갖고 있지 않아. 성자혼을 갖고 있으니까 목숨을 다해서 하든 못할지라도 일반적인 일은 그런 정신으로 해결해 가야 되지 않겠는가 말이죠. 오늘 그거예요. 또 본문에 범부들은 작은 이익을 구하다가 죄를 범하여 도리어 해를 얻느냐. 범부들은 작은 이익을 구해 무슨 이익이든지 이익을 구해야 그냥 새벽에도 무엇을 할까, 낮에 어떻게 활동을 할까, 밤에도 그냥 구상을 하지 내일 뭐 할까, 오늘 뭔 일이 있었나 하는 것이 전부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데 어떻게 했나 하는 생각이요. 그 생각을 하나도 벗어나지 못해. 그죠? 주소일념 그 생각이요. 돈 버는 생각, 어떻게 영화스럽게 즐겁게 사는 생각, 이 생각뿐이에요. 제가 인터넷을 열어보니까 어떤 명사가 그랬더라고. 돈 있는 거, 그 아낄 거 없다. 여행도 가고, 화려하게 살지, 뭐 그 돈 있는 거, 그 조이조각이다. 돈 있는 거 조이조각이라는 말은 맞아. 근데 조이조각이니까 그냥 쓸 대로 다 쓰고 살자. 이렇게 되면 또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영생이 있는 줄을 몰라. 후생이 있는 걸 모르고 형상 있는 사물에만 얽매하고 형상 없는 세계를 몰라. 그러니까 낙도 눈으로 보이는 좋은 거 보고 즐겁다. 귀로 들리는 거 들으면서 즐겁다. 마음으로 이렇게 느끼면서 즐겁다 하면 그것만 알지. 영성적으로 즐거운 세계를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죠? 그래서 시간만 나면 한 10분간이라도 선을 하는 거예요. 선을 하면 정신이 강대해져. 정신이 강해져요. 또 그 광명이 나는 내 생년에 내 영성적인 빛을 보리라. 이런 희망과 목적을 가지고 하면 선이 잘 되는데 그냥 선만 하면 선이 잘 안 되는 거야. 무엇이든지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목적의식이 분명해야 돼요. 그러면 목적의식만 분명하면 저절로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일이 없어. 세상 일도 그렇지 않아요. 세상 일도 목표를 분명하게 세우고 투쟁해 나가면 반드시 성공이 돼요. 그런데 범부들은 작은 이익, 현실적인 이익만을 위해서, 범부라는 말은 일반 사람들 그 말이에요. 일반 사람들. 우리 종교인들한테는 범부라는 말을 안 해도 돼요. 종교인들은 마음이 성스러워요. 성스러워.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성스럽지 못하거든요.
이 범부라는 말은 그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방송이 또 이제 종교 안 믿는 사람한테 들리면 섭섭할지 몰라도 성스러운 마음이 없으면 안 돼, 사람이. 자, 오늘 공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